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정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지체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삶의 무게를 쉽고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고난과 슬픔이 있더라도 그 소망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옵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저희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은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에 긍휼을 베푸시어 고난 중에도 아픔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바탕을 둔 아브라함계 유일신교,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교파를 보면
우선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라틴어 중심의 서방교회와 그리스어 중심의 동방교회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카톨릭 교회는 바로 이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죠.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가졌던 카톨릭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했고, 여기에 반발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의 시작입니다.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영국 성공회,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성결교, 여기 미국에는 루터교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 서울 왕십리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그 교회가 교파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때 조금 커서는 어머니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요. 고등학생이 돼서는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죠. 그다음 미국에 와서는 PCUSA 미국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잠시 감리교회를 거쳐서 다시 한인예수교 장로회 KAPC 교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결교 또 침례교 목사님들과 함께 이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교단들을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이런 여러 교단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의 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이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르긴 해도 하나라는 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같은 테두리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 하나의 범주 안에, 하나의 테두리 안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이용표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그런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온전한 말씀에 기초한 하나라는 단어가 유효한 그런 위치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몇 대표적인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많이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그저 좋은 책으로만 보고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며 성령을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고 지옥은 없으며 지상이 천국이라고 하며 예수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 구절로 부정되어집니다. 안식교는 예수님도 죄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지옥도 형벌도 없고 불신자는 그냥 죽으면 아예 사라져버린다고 주장하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얻으며 율법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으로 부정됩니다. 몰몬교는
하나님도 예수도 본래 인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지옥과 형벌은 없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베풀면 구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으로 부정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천국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은 인간일 뿐이고 온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성경으로 부정되어집니다. 통일교는 창조에 반드시 음과 양이 존재하며 천사와 인간이 간음을 해서 타락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그저 영적인 구원에만 머물고 문선명이 육적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며 바로 이 문선명이 재림주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을 기초로 검토할 필요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유치합니다. 구원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는 뭐 하려고 하냐고 주장하며 한 번 회개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믿은 후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오히려 지옥을 가며 율법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여 방종한 삶을 부추기고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주장은 성경으로 부정되어집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만 성경을 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만희를 성령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신천지 교인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 모든 내용 또한 성경으로 부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이들과 하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됨의 경계를 구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잘 배우셔서 잘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성도면 이단이건 뭐건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씀일까요? 저와 함께 목회하시는 우리 이동현 목사님은 하나교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십니다. 교회 이름을 하나라고 하실 만큼 이 하나됨의 의미를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겠죠. 요즘은 이동현 목사님과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좋은 친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사실 죄송하게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뤄진 내용이 무엇인지 솔직히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목회를 이어온 제가 아는 이동현 목사님은 이분이 주장하시는 하나라는 단어의 명제는 이단이건 뭐건 무조건 하나라는 주장이 아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 문장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이되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저희 좋은 친구 교회는 4명의 목사님이 계시고 모두가 좋은 친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저희는 부목사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도님들의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저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세상의 구조는 위와 아래가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보통은 위에서 군림하며 힘이 없는 자는 보통 아래에서 짓눌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갑을관계,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가 넘쳐나고 더욱이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차별을 당하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그걸 또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말의 뜻은 세상의 차별? 여기는 없어. 세상의 차별? 예수의 몸된 교회로 끌고 들어오지 마. 세상에서 당신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 같은 위치, 같은 소망,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선생이 말한 하나입니다. 이것이 좋은 친구 교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예수의 지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하나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는 없는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갑을관계인데, 세상은 온통 힘과 권력을 찬미하는데, 한 주 내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죄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본문에 쓰인 받은 자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누구도 능동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세례 받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받고 싶어서 침례 받았는데 뭐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행위적인 물 세례를 두고 하시는 말씀들이겠죠. 할례가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듯이 물 세례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로 받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받는 거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가 항상 물 세례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예수를 나의 주시라 선포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중생한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거듭난 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26절의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됨의 기적은 사람의 힘과 열심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세례 뒤에는 온전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는데 변화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개혁주의 신학, 좀 더 쉽게 말하면 많은 장로교회들에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 또한 개혁주의 신학적인 입장이어서 이 성령 세례를 거듭남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도무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거듭난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늘 분쟁에 휩싸여 있고 사람들 늘 다투며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도 뽐냄과 무시가 만연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맹맹한 성도들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귀하신 일꾼들을 세우셔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1900년대 초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복음으로 알려진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그 대표 주자였어요. 성령 대부흥운동을 통해 이 교단들이 생겨났죠. 이분들은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던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이 되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성령 충만함의 시작점을 성령 세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교단 교회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이 매우 비성경적으로 보이십니까? 오순절 교단은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었다면 이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오순절 교단을 이단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남, 중생을 성령 세례로, 누가는 성령 충만의 그 시작점을 성령 세례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과 누가의 주장, 장로교의 주장과 오순절 교단의 주장은 함께할 수 없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주장입니까? 누가의 주장은 하나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이단적인 주장입니까?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이단들과 같이 성경적으로는 도대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단의 가르침입니까? 이단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그 주장이 성경에 기초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된 우리가 보는 바로 그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이해해야만 했을까요? 바울과 누가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이단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단어들은 상황에 따라, 저자에 따라, 심지어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다른 뜻을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맹목적으로 문자 자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시점을 중생으로 보느냐, 중생 이후 성령 충만의 시작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참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 참 거듭난 자에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으로 인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쓰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힘을 통하여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 성령의 도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본질적인 가르침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누가의 이해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해를 따르던, 누가의 이해를 따르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던, 아니면 오순절 신앙을 따르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틀에서 찍어낸 것 같이 똑같아야 합니까? 우리의 모양은 들쑥 날쑥 다를지라도, 그래서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를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하나를 이루어 갑니다. 아들은 서로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유업을 함께 받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성령 안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주 앞에 모두 나와 주님께 경배하네. 주 이름 부르는 자, 주 이름을 믿는 자, 주가 택한 모든 자,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 복음 전하리. 모든 열방들에게 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네. 주 앞에 모두 나와 주님께 경배하네. 주 이름 부르는 자, 주 이름을 믿는 자, 주가 택한 모든 자,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 복음 전하리.
이인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